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농사는 아닙니다. 생산된 물건들을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입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이 시간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 23절, 사실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3절만 읽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는 시편에 12편이 있고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를 인도할 때 임명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성가대의 직임을 계속해서 이어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50편에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신탁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탁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듯이 이 시의 내용들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편 50편도 공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돌아오길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 나에게 온전한 감사를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감사를 드릴 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재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생각을 돌리고 그리고 이 재물만 드리면 나의 마음이나 다른 것들은 상관없다 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로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전체 50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으로 모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 심판 자리에 관리인이 누구냐 할 때 불과 광풍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재판의 증인은 하늘과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또 불과 광풍이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5절에 보시면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공의로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라 라는 약속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것을 맺으셨나 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섬겼던 우상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라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약속이 조건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의 조건은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온전한 복을 내려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나의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쫓겨날 것이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런 조건이 있게 되냐면 언약이란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둘 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의 사람들의 약속을 공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용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전의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언약을 어기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것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 짐승의 제사,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통치자고 심판자인데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나와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스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또 자격, 다른 표현을 하면 주권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지, 세상이 스스로 창조되었고 스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내 스스로 지는 것이 다른 존재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며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지도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안다면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한 다음부터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사에 대한 제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떻게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시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수소나 숫염소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산의 짐승과 가축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짐승을 가지고 제사만 드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야, 하나님이 줄여가지고 하나님 고기가 필요해서 짐승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 제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럴 것인 하나님 앞에 저희는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제 죽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사람이 죄로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이 희생됨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와 그리고 그 짐승의 불에 태워져 드리는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희생제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이었어요. 이제 제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이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근데 짐승을 데려갔을 때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우리들, 희생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짐승을 죽일 때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들이 짐승을 잡을 때
소나 돼지를 잡을 때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 짐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고 이 동물을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보자들이잖아요.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들이 도구를 가지고 이 짐승을 죽이려고 할 때 한 번만에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 맞으면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급소를 맞지 못하면 이 짐승이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그 고기의 각을 다 떠가지고요. 더러운 것은 버리고 각든 것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하나님 뜻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희생제사의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한가 봐. 그래, 고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고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신은 나에게 복내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방인들의 제사였는데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를 받기 원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교제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14절 1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 때 이 제사는 감사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내 소원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환난날에 나를 의지하라 라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와 소원을 갚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레위기 7장 11절과 12절,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물이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라고 하면서 이 감사제와 그리고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웃과 화목관계가 되지 않을 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제와 화목제물, 소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배는 제사는 특이하게도 모든 제사는 그 상대방이 제사 제물을 드리고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는 것이죠. 뭐 송아지를 잡거나 이런 것은 크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할 때는 혼자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화목해 된 자들과 함께 이것을 서로 나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가족과 또 가난한 자, 또 마을에 보시면 사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고기를 하나 잡으면 마을 잔치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고기를 나누며 화목해 된 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있는 자들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물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 가족과 공동체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않아야 될 죄를 지며 살아갈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해 나갈 때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요. 진정,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을 덧붙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신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과 함께 형식이 포함된 하나님이 온전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것이 가장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할 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의 이러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도 경고가 있죠. 어떤 경고냐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내가 어찌해서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언약을 입에 두면서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려. 에이 이게 뭐 필요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뭐가 중요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18절에 보시면 도둑을 보면 동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함께 동조해 가늠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는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는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앉아서 내 형제를 비난, 공박이라는 것은 비난하고요.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지 라는 말을 하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악한 말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걸 살피시네 하고 두려움을 갖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모르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구나,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그의 모든 악함을 책망하고 너의 모든 죄를 너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고요, 드러내실 것이기에 이런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찢을 것이고 십방 가운데 건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신약의 성도와의 근본적 관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가 근본적 관계냐면 아직도 그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다짐을 하는데 항상 돌아서면 뭐랍니까? 죄를 짓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세상이 이런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릴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만 이 죄에 있는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아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래요, 따를게요 라고 하는데 그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그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아요 라고 배신하는 이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선지자들도 계속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당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찢게 될 때 이 모든 죄의 결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든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예수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짊어지고 가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이 지었던 죄 문제를 구약에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처럼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다 퍼부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진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났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죽으셨구나. 죄의 결과 사망이라서 예수님도 죄의 결과로 죽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지킬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은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불순종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졌다고, 죽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옛사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또 뭔가 부족함이 보여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늘 감사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육체는 완전히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는 이미 옛사람이 못 박아 죽었지만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본성적인 죄 짓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려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이 있는데 결국 악한 마음이 자기를 끌어당긴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근본적 악한 마음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려는 마음, 옛날에 나를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속에 있어서 계속 저를 죄 짓는 곳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악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즉시 그 다음 뭘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또 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결과로 못 박힌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또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없애시고 영원한 형벌에 넣으셔야 하지만 나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군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이군요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심하고 그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니까 난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살 수 있어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결심해도 안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에 이제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요. 공동체 안에서 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죠. 또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이 드러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언제든지 너와 같은 잘못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말씀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서로를 닮아가고요. 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힘쓰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던 연약함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연약함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오늘부터 이기겠어 뭐 하면서 내 자신을 극복해 볼 것이야 라고 할 때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성경에서 개개인이 이 죄 문제를 싸우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감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들, 예수님 믿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 배우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세는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존재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삶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하느냐? 왜 자꾸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냐 할 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자존심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회개 기도 결심했는데 너가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말씀을 어겨? 난 너에게 실망했어. 뭐 너가 아니죠. 나는 나에게 실망했어. 라고 하면서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 해결했다고 말씀하고요. 너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공동체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느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그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요.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몸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한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게 됩니다. 또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지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로 존재할 때 우리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자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소원을 위한 화목제물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고기를 함께 나누었듯이 이 추수감사주일이 나 혼자만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